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를 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기도 지방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출발하기 전에 봤더니 고속도로 타기 전까지의 도로가 아직 다 정비가 안 돼가지고요. 뭐 차들끼리 꼬여 있고 엉켜 있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딱 고속도로 타니까 괜찮고요. 서울은 또 땅이 그러니까 이 도로 상태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 시간을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맞춰서 오는 이런 여정을 좀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역시 서울은 서울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 궂은 날씨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그렇게 지켜가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지와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신뢰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요소가 신뢰라는 요소가 믿음 안에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게 믿음의 여정들을 쭉 걸어오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깊이 살펴보면 믿음이 꼭 그렇게 신뢰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는 것일까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적에는 믿음은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 지식이라고 하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몇 가지를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신 지체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럴 수 있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연세가 좀 이게 연식이 돼 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 하늘문에 요새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냐면 할머님과 할아버님이 두 분이 요양원에 같이 계신데 이분이 부부세요. 근데 다 각자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서로 남편이고 아내인 걸 모르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서로 친구로서 되게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먼저 하늘문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내 친구 데리고 왔다고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기억을 못하세요. 남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또 옛날에 그 설레임 이게 막 오는 거죠. 치매가 그 또 가정을 말년에 막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치매는 좀 좋은 예일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여전사님이신데 혼자 사시다가 치매가 오셨는데요. 이분은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데 치매가 오셨는데 예배 드리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갖고 그 요양원에도 항상 노는 게 예배놀이를 하세요. 찬송 부르고 설교하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치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뭔가 치매가 딱 걸리는 순간에 우리는 뭘 잊어버리냐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평생 예수를 잘 섬기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께서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연 그분에게 예수님 아시죠? 막 그렇게 이렇게 강요하고 그 지식을 일깨워 주려고 얘기하는 게 진짜 믿음일까? 만약에 그게 지식이 믿음이라면 어떤 경험에서 쌓여진 고백이 믿음이라면 치매 걸리면 천국 못 갑니다. 예,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 가끔 그러실 때 있잖아요. 치매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잘했을 때 이분이 천국 갔는가 지옥 갔는가 막 고민하고 계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구원 받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전혀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치매 걸리면 뭐 이렇게 나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모든 걸음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시면 저는 히브리서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그 고민 속에 답을 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던 그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함께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는 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고 금방 오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살아계실 때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뭘 기록하는가?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이후에 또 예수에 대한 전달이 쭉 있었겠죠. 근데 이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 속에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잠깐에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기억해 보시면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안 오셨거든요.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 오시는 그 긴 여정 속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뭐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핍박이 하루 이틀이면 견딜 수 있었는데 이 핍박이 자기 일평생의 모든 순간을 생각하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오시지 않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이 괴리감들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이거 내 시간을 어떻게 참아내지? 그래갖고 한두 사람씩 이 복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원래 종교였던 유대교로 회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로 회귀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니?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누굴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얘기하는 그 믿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에게 역사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생기고 그 사람에게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은 그 실예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이 믿음장을 설교하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믿음이 있으면 이런 믿음 자체를 증명하기보다는 믿음 있는 아벨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아벨을 본받자.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런 식의 사람에 대한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주장하고 우리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진리의 주체가 누구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는데 첫 번째 뭘 배웠냐면 기생의 믿음이 뭔지를 배웠어요. 원래 창녀의 믿음이 뭔지를 배운 거예요. 이 창녀의 믿음이 라합을 통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개념과 창녀의 믿음의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었는지 우리 그걸 봤잖아요. 두 번째 누구의 믿음을 봤죠? 믿음이 모세의 부모에게 역사했을 때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나라의 법을 어기는 불법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세상의 힘을 거부할 수 있는. 오늘은 뭘 배우는 거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은 이걸 세트로 다 배울 거예요. 자, 이 세트로 배울 건데 잘 보시면 이삭이 한 행동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 거예요? 믿음이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삭은 어떠한 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자기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그의 삶 속에 어떠한 충돌과 변화가 있었는가, 이 내용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죄송해요. 27장부터 볼게요. 자,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늘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기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삭이 느꼈던 공포는 뭐냐면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겠다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야곱이 그 삼촌 집에 가고 20년 살다 왔잖아요. 그 돌아와서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20년은 최소한 더 살았어요. 충분히 더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평소에 눈으로 보다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가 느꼈던 공포심은 뭐냐면 나 이제 죽겠구나 이거였어요. 그래갖고 그가 아들들에게 명했던 그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첫째 아들인 에서를 불러요. 그죠?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반찬 해와. 그럼 내가 이제 너한테 이 유언으로서 마지막 축복을 해주는 축복권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전에 우리는 몇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엄청 싸워요. 그러니까 엄마가 느낄 정도로 우리가 애들이 발로 차는 건 느끼지만 둘이 싸운다는 느낌을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싸우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 남편한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할 것 같으시죠? 그러면 리브가가 우리 정황상 추측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런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의 의지는 뭐였냐면 그래도 이 장자권과 축복권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장자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아이들을 둘을 키워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게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더 애정이 가고 물론 그렇다고 차별해갖고 하나는 찬밥신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이삭은 누굴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요. 이유는 뭐예요? 그 장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이삭은 육적인 육파예요. 예.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누가 잘 잡아와요? 에서가 잘 잡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하면은 막 멧돼지 한 마리 잡아오고 사슴 잡아오고 막 이러니까 이 이삭에게 평소에 자기의 삶에 기쁨을 주는 아들은 작은 아들이 아니에요. 작은 아들은 맨날 집에서 엄마랑 부엌에서 소꿉장난하고 있고 큰 아들은 가면 막 고기 잡아오는 거예요. 예, 짐승 잡아오고 이러니까 누굴 더 이뻐하겠어요? 에서를 이뻐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삭이 눈이 이제 안 보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니까 내가 이제 아들들을 축복하고 죽어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에서만 불러요. 불러가지고 리브가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야 내가 널 축복하고 싶으니까 가서 고기 잡아와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장면을 볼게요. 우리 계속 27장 21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9절. 자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니 야곱이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삭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걸 보죠. 그러니까 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내용은 첫째 아들이 아닐까 봐 확인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매양 권사님이 신부로 물 떠오는 거 시키려고 기쁨아 불렀어요. 근데 화평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 굳이 기쁨이 오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하은이가 하든 누가 하든 내가 누구 자식의 이름을 불렀는데 어떤 자식이 해도 상관없는 일이라면 굳이 확인할 필요 없어요. 물 떠와 그러면서 너 기쁨이 왔니? 기쁨이 왔니?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윤기쁨 지사에게만 뭐 반지를 주고 싶은 게 있어갖고 윤기쁨 지사를 불렀는데 화평회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말고 누나 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냥 지금 이 이삭은 반드시 이 축복은 누구에게 줘야겠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에 대한 축복을 받는 대상자가 에서인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뭐 축복 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누가 와도 상관없는 건데 이 이삭의 의지 속에는 분명히 나는 이 에서에게 축복권을 줄 거고 이 축복을 반드시 유산으로 남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에서여야 되는데 혹시 이거 야곱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너 일로 와봐. 만져서 손도 만져보고 그의 냄새도 맡으면서 확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를 선택한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삭이
자기의 장자를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의 의지는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의 삶에 이거 충돌이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볼까요? 창세기 27장 32절과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잠깐 볼까요?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삭이 엄청 놀랬고 당황해하고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 정도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들이 성경에는 노골적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어떤 의지였냐면, 내 의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이 무슨 말을 했어도 그 에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서 뭐 자기들끼리 장자권 사고팔고 했다고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여러분, 애들이 안 읽을 것 같으세요? 에서가 이 야곱에게 장자권 팔았다는 거, 이거를 얘기 왜 안 했어요? 다 했죠. 그 이삭은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나서도 의지는 뭐였냐면, 나는 반드시 에서를 축복하겠다요. 나는 반드시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속아서라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의지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진취적으로 해내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가는 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 줄 알아?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믿음은 이삭이 뭘 했어요? 지금 20절 보니까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주체적 입장에서는 야곱의 의지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삭의 의지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밖에 없었다고요, 아들이. 그런데 아들이 에서밖에 없어서 아들인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믿음이 그 안으로 들어오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나의 의지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안 좋은 걸 얘기한다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의지는 다른 곳을 향해 가는데, 그 다른 곳에 가는 향해 의지를 끌고 와서라도, 속아서라도, 잘못 이해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박약하고 내가 뭐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못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때로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나의 의지와는 정반대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민정집사가 얘기하더라고. 민정간사가 다 하기 전에 오늘 원래 명소 오는 날인데 안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얼마나 오기 싫겠냐고. 왜냐면 오늘 그 광주가 눈이 막 이래갖고 출근을 못했거든요. 우리 명소집사가 출근을 못했는데, 아마 안 듣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출근을 못했는데, 우리 그 율법주의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예배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명수 집사는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이런데 회사도 못 간 거 굳이 저녁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명수 집사를 예배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냐면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못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들어가면 나는 안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나를 드리게 만든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오셔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신비예요. 믿음은 지식이나 의지나 결단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의지에 반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가 죄를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다고요? 여러분의 의지는 죄로 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즐거우세요? 안 즐거우세요? 안 즐거우면 안 하겠죠. 근데 죄 짓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우세요? 즐거워요. 여러분 TV 보는 거는요 시간이 금방 가요. 영화 봐도 시간이 후딱 간다고요. 예배 드리는 건요. 예배 10분만 설교 길어지면요 막 몸이 막 꼬아지고 막 미칠 것 같은 막 그런 분노가 우리 안에 막 살아 숨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신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4시에 그 우리 간사님들하고 교육자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청업 까먹고 하나님께 물어볼 게 있다. 뭘 물어보냐 그랬더니 도대체 왜 나 매일 예배 드리겠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저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내 맘이야 이러실 것 같아요. 그냥 내 맘이야 그냥 내 맘이었어 그냥 그때. 그래서 저에게 그냥 믿음을 주셔서 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엔 멀고 뭐죠? 보기엔 좁고 험해도 얘기하잖아요. 뭘 보기엔 좁고 험해? 실제로 좁고 험하죠. 이 길은 실제로 좁고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우리의 의지로는 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넓은 길과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이끄셔가지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너 추구한다고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는 거고, 믿음은 정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은 정말 강제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금 교회가 이 믿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 이삭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첫째에게 갈 축복권이 누구에게 갔어요? 둘째에게 가버렸죠. 그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사나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이 뭐냐면 요셉의 아들들이 누구였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맞아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사나 한번 보시면 이런 인생이에요.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못 얻고 태어났어요. 출발 자체가. 여러분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나와 보니까 내가 차자이고 내가 장자이게 된 거지 나는 맷째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될 수 없는 차자로 태어났다고요. 얼마나 이 장자권이 간절했으면 형제인데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돌아오고 있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팥조각으로 바꿔서 사버렸어요. 이거를. 이게 얼마나 야비해요. 사실 냉정히 말하면 야 형제끼리 배고파 죽겠는 형을 밥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강탈해내는 그 아들이 이게 그 동생이 이 형제 맞아요 이거?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이런 일을 봤으면 혼냈겠어요 안 혼냈겠어요? 혼내죠. 둘째가 예를 들어 최영 집사가 막 이렇게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민수 형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뭐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빠 야 나도 라면 좀 줘 그랬더니 한 그릇에 5만 원 얘기하는 순간 엄마가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오빠가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배고픈데 이 얘기 안 하겠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강탈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 축복권을 받을 때에도 이 아버지를 속여요. 누굴 속여요? 아버지를 속인다고요.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어머니 이렇게 했다가 아버지한테 걸리면 이거 저주 받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서도 아버지의 축복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연기를 해낸다고요. 너 누구니? 그러면 사실 아버지 제가 야곱인데요. 엄마가 시켰어요 라고 이르면 되는데 받고 싶었다 안 받고 싶었다? 받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뺏어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받은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꼬였어요. 완전히. 그때부터 형이요. 저 새끼 죽여버려야지. 이걸 한다고요. 진짜로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 넌 죽었어. 내가 가만히 안 내비둬. 이거를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엄마가 아유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다 꾀를 낸 게
아버지가 이 며느리들이 들어왔는데 이방 땅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너무 속상해하시니 너는 외삼촌 댁에 가서 며느리 좀 구해와 이래가지고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피난 가가지고요. 처음에 이 라반 삼촌이 야곱을 얼마나 환대했는 줄 아세요? 왜 환대했느냐? 이전에 이 리브가가 시집갈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보내가지고 그 금은보화를 보내서 이 신부 지참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박 터트린 집에서 또 사람이 왔어요. 그걸 기대했을까 안 했을까요? 엄청 기대했겠죠. 근데 몇 달을 놀고 먹다 보니까 빈 털털이에요. 아주 아무것도 없고 팬티에 빵꾸까지 난 놈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너 일해야 되지 않겠니? 네 기업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부려먹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야곱이 도망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촌이 저에게 줄 임금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10번이 진짜 10번이 아니라 매번 속인 거예요. 야, 너 이번 달 내가 대박 쳤으니까 내가 보너스 줄게. 이러고 속이고 이번 달에 300만 원 줄게. 그리고 200만 원 주고 계속 그렇게 속였다고요. 근데 딴 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야곱이 이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지 않았으면 없을 일이에요. 근데 그거 속여서 그의 인생이 꼬였다고요. 그가 진짜로 여러분 얼마나 이 정말 야비한 사람이냐면 이 형이 속았을 때도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거짓말 속이는 자, 발 뒤꿈치 잡는 자 이 얘기하고요. 이 삼촌이 자기 재산을 안 주니까 삼촌 오늘부터 이게 털이 깨끗한 건 삼촌 거고요. 얼룩덜룩한 건 제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놓고 삼촌도 이 재산이 늘어날까봐 얼룩덜룩한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눠가지고 3일길을 띄워놨어요. 근데 가끔씩 물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물 먹는데도 교미를 하면요 나뭇가지에다가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갖고 그걸 보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태교를 한 거예요. 태교를. 왜 우리가 태교할 때 시어머니 시집살이 오래 많이 하는 그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자꾸 그렇게 시어머니 미워하면 시어머니 닮으면 애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태교를 시킨 거예요. 얼룩덜룩하게. 그거를 할 정도로 이 야곱은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고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이었다고요. 뒤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그의 일생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일을 만나는 줄 아세요?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 마지막까지도 제일 덜 사랑하는 것부터 앞에 세워가지고 쭉 세워놓고 자기는 강 안 건너가고 가만히 있어요. 왜요? 제 형이 다 죽이면 자기 도망가려고. 그때 누가 와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거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씨름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씨름하나 천사가 밤새도록 못 이겨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시지만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의 환도뼈를 박살내는데 이 환도뼈가 널쩍다리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데 이 단어가 뭐냐면 남자의 음낭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거기를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지팡이 짚고 산다고. 지팡이. 그리고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팡이 언제 얻었냐면 이 야복강에서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쩔뚝쩔뚝거리며 거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생산이 멈춰버리고요. 그의 모든 자산이 다 에서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 빈털털 된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뺏겨버렸어요.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진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놓고 그가 크로스로 장자와 처자를 바꿔서 축복할 때예요. 그 축복을 할 때 그에게 뭐가 왔냐면 이게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제가 요새 드라마 정년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년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어머니가 타고난 명창이에요. 천재 소리꾼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소리꾼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의 목이 꺾이고 실패해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딸내미가 이걸 못하게 말리느냐고 평생을 쫓아다녀요. 너 하지마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후반부엔 변하지만 초반부의 설정이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걸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찬이가 막 노래를 요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찬이의 주곡이 햇살이 밝아서 대낮이한 이별이에요. 계속 불러요. 그거를 막 부르는데 야 찬이가 음악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저희 아내 뭐라 하냐면 절대 안 시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안 시켜. 또 한 가지 저희 찬수가 그림을 되게 그리는 걸 좋아해요. 잘 그리는데 제가 AI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찬수 절대 미술 안 시킨대요. 예.
저희 그 장인어른이 화가시거든요. 안 시킨대요. 그렇게 경험했던 일들이 좋지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이 장면을. 야곱은 자기가 차자로 태어나서 축복권과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다가 평생을 고생했고 그 고생한 결과를 다 뺏겼어요. 그리고 진짜 소위 말하는 다리병신이 돼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며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인생을 산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눈앞에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는데, 야,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바꿔서 축복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야곱이었다면,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제가 그거 해가지고요 평생 고생을 했는데 내 손자들이 이거 또 시키라고요? 난 죽어도 안 해요. 난 이거 못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일생이 다 무너지고 망가졌는데 이걸 또 하라고요? 나 이거 못해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그 야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크로스로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얘가 형이고요, 얘가 동생이에요. 야곱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봤더니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진짜야.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야. 성경을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막 믿음 있으면 믿습니다 하면서 멋있게 보이는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제가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야, 믿음 진짜 어렵다. 믿음은 자기 부인이 되고 내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작동할 수 없는 거고,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구나. 이삭이요, 자기가 야곱을 축복한 거 알고 부르르 떱니다. 떨고 난 다음에 막 에서가 울면서 얘기해요. 아버지, 복을 나에게 남겨둔 게 없습니까? 만약에 이삭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다 취소, 처음부터 다시 에서 일로 와, 너에게 장자 축복을 다시 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 순종해요. 바꾸지 않아요. 번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고 자기의 모든 자아가 부서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남성으로서의 생명이 끝나서 더 이상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하늘의 의지가 그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늘의 의지가, 믿음이라는 그 의지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순종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은 진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기 이전에 내 의지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내 결정과 내 삶의 모든 통보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민 안 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면 그것 자체를 통보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하나님, 기도 제목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결론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 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또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또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축복을 한 게 믿음이었다고요. 야곱 역시 진짜 이 가정에 어떤 분란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이걸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봤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걸 야곱이 몰랐을까요? 자기도 그걸 경험했는데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지팡이 붙들고, 그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야, 그거를 순종하면서 받아들인 걸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20장 21장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고민해 보세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성경은 이거를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가 부정되는 것, 자기 부인이 있는 것.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그 믿음 속에 여러분 움직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그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